네, 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19절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19절에요. 지금 어느 아버지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요.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요. 혈기 있는 사람이요. 그냥 혈기 있는 채로 계속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정 중독자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요. 그냥 방치하고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11절인데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모르시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요. 예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묻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오늘 말씀에 묻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요. 당시 성경 해석 권위자들이었거든요.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자꾸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말라기, 제가 여기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말라기 4장 5절을 근거로 엘리야가 예수님이 메시아 오기 전에 와야 된다라고, 예,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올 거다. 근데 그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엘리야의 이미지는요. 어떤 기적, 능력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요. 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니 이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이 매치가 안 되니 엘리야도 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능력, 기적을 베푸는 존재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온 엘리야와 같은 존재는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기적과 능력이라는 측면으로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12절, 13절에 이제 잡아주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고 하는데 어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게 많은 고난 멸시당하리라고 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아주 여러분 쉽게 이 12절 13절을 설명드리면요. 엘리야가 왔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인데 함부로 대했죠. 13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이 함부로 대우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하였잖아요. 네, 그 불륜 지적했다가 헤롯 안티파스한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막, 예, 자기 딸을 춤추게 하니까 이제 소원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에 마가복음 내용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받아 목배임 당한 것처럼 12절에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12절에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거니와 이 회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은요, 환경이 좋아지는 거,
상황이 좋아지는 거, 자녀가 내가 보기에 잘 되는 거, 이런 걸 회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회복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즉,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메시지가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다라는 거죠.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은요, 막 엘리야처럼, 이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처럼 뭐 기적을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엘리야인 이 세례 요한은요, 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즉, 나를 돌이키게 만드는 세례 요한들이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배우자, 부모,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 청년부는요, 이제 구역장님이 매달 이제 청년들 그 출석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청년부 그 나눔 카톡방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모임에 만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1회 큐티 나눔을 올리든지, 한 달에 청년부 모임을 2번 이상 참여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유지해야 카톡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2월 달에도 몇 명의 지체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이제 3월 달에는 카톡방을 나갔다가 이제 이게 지켜지면 다시 4월 달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쓴소리로 여겨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 불편함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회개를 촉구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그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만 누리기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보다 내 기대를 앞세우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11절에 내가 기대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만 누리기 원하는,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기적만 바라는 나에게 쓴소리를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 곁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를 통해 회개합니까? 아니면 너나 잘해라며 밀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였던 대상이거든요. 예,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에게요, 그를 통해 진짜 내가 회개하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그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너나 잘하라며 그를 무시하고 참 이렇게 미워하고 있진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4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요, 내려와서 보니까 9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3명의 제자들을 어제 말씀에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럼 9명의 제자들이 밑에서 보니까 산 밑에서 뭐 하고 있냐?
서기관들과 이제 막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논쟁하고 있었던 거죠. 예,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어제 말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뭐 3명만 예수님이 아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3명도 훈련시키지만 남은 9명도 훈련시키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훈련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겠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아마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 무장해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긴장 상태였다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는 것 같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게 뭐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어느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요. 우선 말 못하게 하신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벙어리잖아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 이것은요, 뭐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를 넘어 영적으로 눌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사람과 소통도 단절된 영적 자폐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렇대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예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2가지 말을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요. 사탄에 붙들려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겠죠. 2번째요. 사탄은요. 이런 입을 막습니다. 그 막는 입이 뭐냐?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과 수치를 말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17절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통제불능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요, 사탄은 파리에 가게 합니다. 이 파리에 간다라는 걸 원어로 보면요, 말라가다, 뻣뻣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겉은 번지르해 보이지만요, 속은 병 들어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또한 이렇게 돈 귀신, 음란 귀신, 중독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인생이 메말라가요. 그 메말라가는 증거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울과 무기력과 허무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요, 그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 말씀으로 이겨낸 무기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저는 2학년 이 고3 아이의 고백인데, 저는 2학년 초반까지 무기력으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욕도 없고 늘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결국 신경정신과를 찾아갔고 기분 부전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명을 알게 되니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었지만 동시에 그 병명을 핑계 삼아 우울과 무기력을 합리화하며 더 깊이 고립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울할수록 일상을 규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더욱 나태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제 우울과 무기력을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이나 우울 그 자체가 아니라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태하게 저만의 골방에 머물기만 하는 것이 곧 믿음 없음임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를 오래 참아 주시는 주님께 맡기니 하나님은 저를 무기력에서 차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학생의 때를 성실히 보내길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정신과 진료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 치료는 필요합니다. 진단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시에 이렇게 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앞으로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학생의 때를 성실히 보내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여러분 우리 믿음 없이 살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내가 오늘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내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말씀 없이 사는 그 하루, 기도 없이 그 사는 하루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단 1차적으로는요 내가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믿음으로 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도 충분히 하시고요. 말씀 묵상도 깊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그들을 찾아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19절에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참 주님이 우리를 많이 인내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심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너의 그 고집과 혈기를 참아줘야 하겠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겠죠. 언제까지 너의 그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삶이 그렇게 똑같을 거니? 너의 방식의 삶을 버리지 않을 거니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애통함이 언제까지 그렇게 회피하며 살아갈래라고 물으시는 이 애통함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안에 입을 막고 있는 벙어리 귀신은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에 공동체에 내어놓지 못하는 죄,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회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아까 말 못하게 한다는 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오늘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해야 할 수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고 또 공동체 가운데 나눔이 또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가 언제까지 너의 이 혈기와 교만을 참아주겠느냐고 탄식하신다면 내가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할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나를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이런 애통함을 아셔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첫 번째로요.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한 말라기 4장 5절의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침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두 번째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벙어리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무기력, 허무함,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에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으로 무장된 자였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헤롯 안티파스 불륜이 죄입니다라고 외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외치는 자들의 그 외침을 우리는 얼마나 무시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 이제는 그만 회피하고 직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말 못하게 하는 정말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정말 말 못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이 귀신에,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이 비밀들을 많이 만들어내며 그 죄악 가운데,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나부터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지 않는 죄와 중독과 무기력과 우울함을 정말 주님께 내어놓으면 내가 회복이 되어서 내가 살아난 간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때 그들도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